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66장 찬송가 266장 드리기 원합니다. (266장) 찬송.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시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2절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복된 인생의 걸음을 승리하며 걸을 수 있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제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잇닿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새롭게 하시고 잡아주시는 주님과 긴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사랑이 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절절히 역사하는 복된 이 새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족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오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걸음, 주신 삶의 자리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겠사오니 이 새벽 바라보는 이들마다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사 오늘도 주시는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어놓으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응답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자,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마가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74쪽입니다. 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가정에서 이 시간 예비하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일주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봤다고 한번 그렇게 여기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이제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행보를 그날 하루하루 하시는데요. 그날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심정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 당시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 보는 겁니다. 걸으면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어때요?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통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알아지게 되면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에 붙들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위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그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파란 글씨로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요거는 한날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메인이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뭔가 더럽혀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더럽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때요? 그 기능을 되찾으려고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뭐 기능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을 발하시는 거죠? 바로 그 안에 매매하는 이들이, 그 당시 여러분 뭔가를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팔려고 하면요, 매매를 하려고 하면 사두개파,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잖아요. 그 당시엔 사두개파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그러니까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와서 유월절 제사에 쓸 재물을 파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파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흠을 잡는 거예요. 이 재물은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재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사야라. 새로 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한 재물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재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재물에 흠을 잡으니까 어때요? 거기 이제 신랑이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인지 뭔지, 성전인지 시장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돈을 이제 환전을 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세를 유대인들이면 다 1년에 반세계씩 내야 되는데요. 성전세는 유대인의 화폐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세계 각국에 나아가 살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애굽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헬라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그냥 성전세로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환전에 그 환율을 아주 그냥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신랑이가 오가고 또 고성이 오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헤아려 보면 그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장면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시지요. 그죠?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그 성전 설계도를 넘겨주어서 그 솔로몬이 그 설계도에 따라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계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다 말이야. 이게 성전의 기능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설계도 안에, 하나님 주신 설계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 안에 보면요, 그래서 그 설계도에 따라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는데 거기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봉헌을 해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는, 성전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거기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해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백성 삼기를 원했어요?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했어요. 제사장 나라는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저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오히려 그곳을 다 장사통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오늘 고난주간 첫 새벽에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봤는데 다시금 돌아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성전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예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오늘 우리 함께 266장 찬송할 때 그랬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유명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의 로렌스 형제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설계도, 구약시대의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설계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성전을 잘 보존해서 잘 기능을 발휘하게끔 해서 이방인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목적이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았대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려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이 시간 내 안에 거하시는데 정말 내 안에 기쁨으로 즐겁게, 야, 난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나의 딱 꼭 맞는 집 같다. 나 너무나 좋다. 여기 안에서 내 안에서 같이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참 기쁘고 난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나의 집 삼아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니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이루어지니 너는 참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목적에 맞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오늘 여러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천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 삼아 성전 삼아 여러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2000년 전에 성전을 청하셨던 주님, 내 마음 이 시간 씻어 주십시오. 성령님 통해서 맑은 물로 깨끗이 내 심령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모시고 오늘 한날 내 남은 삶의 여정을 그렇게 주님 모시고 주님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그렇게 주님 드러내고 내 안에 주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지요. 그렇게 기쁨과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마음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 꼭 모시고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오늘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며 주님 붙드는 이 새벽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걸음걸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모신 성전된 나로 내 자신을 살핍니다. 이 새벽 주님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내어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새벽 성령님 역사하셔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모신 마음 되어 주님 나를 주장하사 오늘 한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통치를 충만하게 경험해서 내 심령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 은혜 주시며 함께 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더불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사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이 새벽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